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중에 이달의 추천 도서가 아닌 추천 영화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일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해서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미국에서 개봉이 됐다가요, 이번에 한국에 이제 7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은 우리나라 문화선교에도 귀한 동참이 되실 것입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감독의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북미 시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것을 가지고 영화이든 애니메이션이든 만들면 실패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해요. 실패하지 않는 문화. 그만큼 미국 사회가 기독교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바탕을 깔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그 땅에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분별함이 필요한 때인 이 세상 이 때에 또 우리 같은 노에 소속된 삼일교회의 집사님이 감독이시래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고 더 귀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관람해 주시는 것이 문화선교에 동참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철력성을 계속 보는데요. 오늘 어쩌면 후반부에는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의 일행과 이제 떨어진 크리스찬과 소망이 걷고 또 길을 걷다가 안락이라는 탁 트인 들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화면에 좀 같이 보실까요? 아마도 이런 시원한 들판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도 잠시 이 안락이라고 이름 붙여진 초원은 너무나도 작아서 금세 지나가 버리게 되는 아주 작은 초원이었다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 감동, 보람도 느끼고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락이라 이름 붙여진 초원이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한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이다. 잠깐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메시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초원의 아름다움과 이 작음을 뒤로 하니 아쉬웠겠지만 이 벌판의 한쪽 끝자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그곳에는 돈이라는 매우 직설적인 이름을 가진 작은 언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언덕의 이름이 돈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언덕 아래에는 은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순례객들이 꼭 한번 들러가는 곳이 바로 은광이었던 것이죠.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까요? 은광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데마이죠. 데마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우리 철력정 얘기하면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은광을 안내하고 은광으로 많은 순례자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데마라고 그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생긴 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를 좀 주목해 볼 때에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세상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좀 대화 내용을 좀 볼까요? 대마가 외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죠.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 잠깐 들려보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아주 멋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의 외침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반응하는데 이런 말로 되물어요. 가던 길을 버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봐야 할 만큼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이 메시지가,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봐야 할 만큼 대단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금, 은, 보화라고 말씀드릴게요. 가던 길을 버리고 멈춰야 할 금은, 보화들.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걸어가는 길에, 목적을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던 길에 여러분 옆에 돈 보따리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동전을 주운 적이 많습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가 아니고요. 무려 500원짜리를.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500원짜리는 갖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카드들 많이 쓰지만 그때는 동전을 많이 썼을 시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그 큰 동전을 하나 얻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우연히 그렇게 돈을 줍고 난 이승재 어린이는 그 뒤로 어디만 보고 다녔을까요? 찬양의 가사에도 있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쳤습니다. 제가 정말로 얼마 동안 땅만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디 또 떨어진 동전이 없나? 특히 학교 운동장에 그렇게 동전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흙 사이에서 동전을 찾는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세상의 유혹, 특히 금은 보화와 같은 재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의 물질적 욕망이라는 것은,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할 대상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왜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가, 좀 세 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게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면 반드시 부패하여지기 때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부패하여지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린다고요? 진리,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을 왜 경계해야 합니까? 영적인 만족을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만족이 주는 그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지혜자가 이야기하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풍성한 소득으로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많은 것을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내 본능이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놓여지죠. 금은 보화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더 많은 금은 보화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럼 어떤 일이 반복되어질까요? 또 더 많은 것, 또 다른 보화를 또 찾고 또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만족, 자족하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그 죄의 결과로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추구하는 것은 그저 나무의 열매 하나가 아니었죠. 그냥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 나무의 실과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맺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것을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 좀 화면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겠죠. 또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도덕적 단절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도덕이라는 것은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덕이 있죠. 이 세상의 도덕이 인간 모두가 공통되게 공유하고 서로 인정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덕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먼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세상의 유혹에 빠진 상태로는 이 도덕,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고 자기가 만든 기준 속에 살아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단절이죠. 세 번째, 관계로서도 단절이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시작한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처음 그들이 행동했던 액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관계적 단절이 찾아온 것이죠. 또 네 번째, 존재의 단절도 일어나게 되어지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주 얘기했잖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속임수에 빠져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도 그 원수의 속임수에 그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는 세 가지의 상실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만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오늘 철로역정에는 은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세상의 금은 보화가 주는 유혹은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데마가 누구인지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데마는 이 철로역정에서 스스로를 밝히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데마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한 것은 데마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마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로역정의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교훈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데마와 같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뒤로 물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가던 길을 버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여기서 죽는 순간까지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설명했더니 크리스천과 소망이 데마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의 증조부가 게하시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하면서 그의 정체를 밝혀요.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그의 아버지가 게하시가 아니고 유다가 아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와 가룟 유다 그리고 데마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게하시는 누구죠?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서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요,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은 후에 이 게하시가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를 따라가 거짓을 고하고 대가를 받아냅니다. 재물을 받아내요. 그러한 탐심과 탐욕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게하시였죠. 그럼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오늘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데마도 마찬가지이죠. 이들을 묶어 가족관계로 표현한 것,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 즉 금은보화, 세상의 유혹에 눈이 먼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데마의 이러한 회유에도 혹은 유혹에도 이 유혹을 떨쳐버리고 은광을 지나가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의 눈에 한 비석이 눈에 들어오죠. 그 비석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롯의 아내라고 써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롯의 아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저 운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주로서, 때로는 창조주로서, 때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땅하지만 뒤만 돌아보았을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관점이 아니라 롯의 아내를 향한 정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으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그 믿음 가운데 실패한 성도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들의 죽으심과 아들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로 불순종하며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천류역정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저 고개를 돌린 행위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불순종임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류역정에 롯의 아내의 비석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정체성, 순례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데마 이야기를 조금 더 볼까요? 데마에게 그토록 우리의 가던 길을 버려야 할 만큼 이것이 대단한 것이요 라고 따져 묻는 그들에게 데마가 이렇게 말하죠.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라고 또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은광은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한 번쯤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 쉬었다 가는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고되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곳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본성 자체가 거짓인 원수는 마귀는 성도에게 참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무슨 광고죠, 여러분? 네, 술, 맥주 광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날도 더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주방에 제가 얘기를 좀 해가지고요. 오늘 육교구가 주방 봉사하시더라고요. 교구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교구장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씩 좀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찬양대 일찍부터 나와서 목 쓰고 하는 목이 얼마나 시원한 맥주로 목 좀 축이게 해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속으로 막 너무 좋다 막 이러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이미지를 좀 재생을 시켜드릴게요. 잠깐 보고 이야기할까요?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진짜 괜찮아. 테라 라이트니까 슈가는 제로, 칼로리는 다운.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테라 라이트.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또 제가 좀 염려가 됐어요. 이게 또 막 어떻게 잘못 편집돼가지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부분만 또 나가가지고 또 괜히 또 오해를 살까도 싶은데,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제가 의도한 바와 달리 막 마시고 싶은 막 욕망과 욕구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어제 마셨던 맥주가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광고를 제가 분석을 잘 해봤어요. 이 광고에 두 가지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맥주를 따르는 영상이 나오면서 이 광고 배우가 뭐라고 하죠? 괜찮아 나 많이 마셨어 하면서 영상이 확대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따르고 있죠. 괜찮아 하는데 본능은 계속 마시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이 마지막에 나와요.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멘트가 있었어요. 마셔도 부담 없이 가볍게. 사실 제가 맥주를 안 마셔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집, 교회, 학교밖에 몰라가지고 못 마셔봤어요. 지금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 맛이 어때요? 마시고 나면 정말 이 멘트처럼 마셔도 부담 없이 속이 편하고 가벼운가요? 제가 1부 때 이렇게 질문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마셔도 괜찮을까요? 원수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거짓입니다. 술 좀 마셔도 괜찮지. 다 마시는데. 이 세상 사람 다 마시는데. 야, 옆집 사시는 분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술만 잘 마시더라.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야, 내가 저기 사업하시는 분 장로님이셔. 다 마시던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이 아니죠. 이런 말 있잖아요. 맥주는 술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음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요즘은 또 무알콜 맥주가 나왔다면서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맥주. 그럼 그건 괜찮을까요? 실제로 그런 질문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목사님, 술 마시는 게 무슨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게 악입니까? 네. 여러분 술 마시는 행위 자체도 저는 죄 그리고 악이라고 오늘 타협 없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단단히 들으셔야 돼요. 술 좀 마셔도 괜찮다 하는 모든 거짓 메시지와 여러분 안에 타협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오늘 깨트리셔야 합니다.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혹 중직자 중에 술을 마신다면 제가 오늘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직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자격 없는 것이죠.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라 써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하며 성경을 파고들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전체적인 맥락과 메시지에서 술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언제 추태를 보였습니까?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이죠. 역사 가운데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항상 두 문제가 따라왔어요. 하나가 성적인 문제였고, 성적인 타락이었고, 하나가 술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시리는 포도주를 입에 댈 수 없었고, 포도의 산물 자체를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사장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음료인데 어때요?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건데 어때요?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약시대의 실제 현실이었어요. 잠언의 여러 성경 구절들이 술에 대하여 경계하며 마시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계속 더 할까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사람들에 대하여 끝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고도 죄책감을 갖고 싶지 않으니까 성경이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됐다라는 거짓을 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자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음주운전 단속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술을 마시다 보면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모른다고 할 만큼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 아닐까요? 대부분의 음주운전 단속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구 사회는 술을 마시는 게 그들의 일상생활의 이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서구 사회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만, 혹은 왜 우리 교단만, 혹은 왜 열방교회만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맥주, 음료인데 그것도 못 마시게 한다고 우리 입술에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알고 계시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술에 관한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 민족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술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들은, 사람들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술을 마신다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매우 고리타분한 꼰대와 같은 목사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아요. 요즘 술 안 마시는 청년이 있나요? 제가 청년부에 가서 언젠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청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한국 교회가 아무렇지 않게 슬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고삐가 풀린 말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계함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누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교회로 가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고 창조받은 나의 몸과 육체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술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술, 담배, 모든 우리의 육체에 해로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 쾌락을 마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더 값진 보화를 우리 앞에 두셨기 때문에.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둔 보화가 무엇이죠, 여러분? 화면에 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누구요? 그리스도.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3절 보여주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요? 모든 보화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보화, 여러분 최상급의 보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보화는 하나님 나라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10절에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그것이 진짜 복임을, 그것이 진짜 보화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화임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오직이에요. 오직. 이 한 곳에서만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자라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술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술을 맛있게 말아서 먹는다. 맛있게 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그런 지식 쌓아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술을 더 맛있게 혼합해서 마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어디 브랜드 어느 종류가 더 맛있더라, 더 좋더라. 여러분, 그런 지식. 어떤 와인이 몇 년도산이 더 좋고 어디 게 좋다더라. 여러분, 그런 지식 말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앞에 허락하신 참된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돌아보지 않도록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에 있는데 왜 안 보여주실까요? 화면 좀.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주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러분 이거 진짜 신앙 아닌가요? 진짜 믿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면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모든 쾌락들을 배설물로 여기셔야죠. 그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배설물을 먹고 마시고 있을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새 가족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아니에요. 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편의상 쓰고 있지만 성도라는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한 무거움이 담겨져 있고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 모두가 성도이시죠.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면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거짓 기쁨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영광과 그 앞에 있는 보화를 위하여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5절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손짓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내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어지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무엇이 나를 죽이는 독약인지 나를 살리는 영약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 조금 전에 보셨던 에베소 4장 말씀의 끝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요. 몸된 우리가 어찌 우리 몸속에 술과 온갖 해악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갖추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참 성도다움을요. 참 성도다움을 갖추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지금 어디에 하라고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죠? 마음에, 육체가 아닌 마음에,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마가 딱 이 상황이에요. 데마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데마는 자신의 육체에만 할례를 받은 성도였던 것이죠. 변화된 심령을 가진 상태가 아닌, 똑같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주말, 이 주일에 어디 다른 곳 가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너무 잘 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시다면 우리는 데마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육체에만 할례를 받고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동의되는 것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하고 가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남들이 괜찮다 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할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손을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힘이 없고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쾌락을 끊을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요, 같이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이 시간도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세상은 나를 삼키려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이 몰려오지만 하나님, 그것을 결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주만 바라보고 주께 자라가고 주만 만족으로 알고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열방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